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계시지만 이 어려운 때 정말 오셔서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주보에도 싣고 따로 용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강절 새벽 기도회를 드릴까 기도하다가 저희가 섬기는 교회와 기관 30여여 개 중에 젊으신 목회자분들이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또 개척하며 또 대리운전하며 또 마약하는 청년들을 전도하며 정말 목회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 젊으신 목사님들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때는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땐 좀 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제목을 보니까 너무 정말 주옥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김희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마약하는 친구들 전도하고 밤새 대리운전하시고 또 낮에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10월부터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한번 예비적으로 12월까지 드려보시겠다고. 근데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허환희 목사님 여기 이수역에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독거노인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30대 아주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사의 목사님 한번 오셨었는데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니아카를 끄시는 할머니 할아버님께 위험 표시판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남충만 목사님은 영종도에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정기철 목사는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 기회가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그런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이 훅 치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정말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충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생이 중요해. 다른 사람 이제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넌 고칠 게 없어. 너를 더 깊이 사랑해. 여러분 제가 베스트셀러로 있는 그 자기 성찰, 자기 개발서를 보면 제가 한 5권만 뽑아봤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다. 너는 더 이상 남 눈치 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왜 나보다 남을 더 신경 쓸까?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남이 만든 그릇에 내 인생을 담지 마라. 등등 너무나 많은 책들이 오히려 그런 때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네가 하는 일에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 이렇게 충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가 35%가 넘어서 750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사는 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도요 그 결혼하고 저 어머님하고 살 때 저 2번 가출한 적 있어요. 어머님은 너무 오죽하셨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틀린 게 없어. 너 자신에게 집중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라고 사는 게 정말 그 길을 그 상처와 번아웃을 고쳐갈 수 있는 방법일까? 여러분 그러다 제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이것과 다른 책이에요. 삶이 고통일 때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이건 또 뭔 소리냐? 그리고 이 책을 읽는데 이게 그냥 에세이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은 로완대학교 미국의 쿠퍼 의과대학의 응급치료 전문의 그리고 집중치료 전문의 그 앤서니 마자렐리라고 하는 여인과 스티븐 트리지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건 논문과 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1000개가 넘는 논문을 학술지에서 찾아서 공감하는 삶, 그리고 위로하는 삶이 얼마나 내 인생을 고치고 바꾸고 살만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쓴 책이에요. 그 저자 중에 하나인 트리제약이 이렇게 씁니다. 저는 중환자들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집중치료 병동에 있노라면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집중치료 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날 19살 소녀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저는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더 좋은 의사가 되려면 환자들에게서부터 멀어져라. 환자들과 가까워지면 너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고 번아웃에 계속 빠질 거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의대에 입학할 때 환자나 보호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직장에서 멀어지는 거, 내가 병을 치료하는 사람부터 멀어지는 게 해결책이라면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가? 그때 나에게 매즈가 전화했습니다. 매즈가 그 여자 저자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과 이타적인 행동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연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공감이란 건강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엄청난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덕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일이 곧 나를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따르는 당이 다르고 우리가 지지하는 누군가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에 주목하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가장 강조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터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어쩌면 내가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게 돼서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걸 전도서 기자가요,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 4장에 말합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겠다. 제가 할렐루야 그럴 뻔했네요. 같이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같이 살다가 서로 힘들고 서로 억압하고 이런 일을 겪느니 혼자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먼저 간 사람이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가다 경쟁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 상처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혼자 사는 것이 내 삶의 고통을 결코 줄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게 그 책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하실 거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네. 교회 식사가 모자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식사하실 것이죠. 네. 저녁에 또 먹을 거죠.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거죠. 네. 내일 아침 먹을 거 또 뭐하러 먹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향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밥 먹어도 몇 시간 뒤에 또 배고파요. 또 먹어도 또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먹으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픔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먹어요. 왜? 또 배고플 걸 알지만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살면 상처받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이 찢기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알고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전도서에 솔로몬이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4장 1, 2절에 차라리 이렇게 살면서 서로가 억압하고 힘드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비참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10절부터 11, 12절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부딪히거나 서로가 서로의 경쟁에서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둘이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둘이 있는 때 넘어지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저는 특히 청문회나 이 정치인들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타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함께 대답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정쳐야 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치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는 사회가 혼란과 싸움과 서로 간의 갈등만을 일으키는 게 정치인들이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에는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좋은 길을 찾아갈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이분과 제가 달라요. 저하고 똑같으시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러나 그 다름이 결국 각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사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를 묻고 가는 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가 싸움질을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 운운하며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있으면 지도자가 떠나야 돼요. 저는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책임을 지고 잘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되면 잘 보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장.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꼭 읽고 싶은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앞에 언급한 삶이 고통일 때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에 하버드 대학의 의료진이 연구한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힘은 인간관계의 만족도에 있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인간관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으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과 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계속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CT 촬영 결과.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저는 잘 이걸 모르지만 심혈관 질환과 암의 요인인 만성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니까 제가 틀리면 날 말씀해 주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묻는 말은 90%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시험 잘 봤니? 오늘 경기 이겼어? 공부 시간에 졸진 않았니? 그런데 더 많이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줬니? 너 누군가 아픈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 배려하는 말과 공감하는 말이 없이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자녀들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85%가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대답하고 단지 15%만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대요. 왜? 부모들이 묻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는 인간은 시간과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줄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기 긍정과 소속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말 같죠? 하버드대 결과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극단적인 걸 생각해요. 내 걸 다 내주고 막 내가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누군가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누가 정말 힘들어서 눈물 흘리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흘러가서 그것이 엄청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위대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15절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고 쓰인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단순히 준 게 아니라 공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볼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쟤 안 됐다, 아유 뭐 저렇게 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많은 단어 중에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단지 느끼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컴패션 하셨다는 건, 스플랑크 니조마 하셨다는 건 그의 마음에 동의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공감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기,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공감하시고 자녀에게 공감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죠?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공감 제로예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 진짜 나도 너 같은 상황이면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서 그 일을 했어. 대단하다. 당신 진짜 이런 거 보니까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여러분, 이 공감의 말이요, 사람이 세상 어떤 소유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말로만. 여러분,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잖아요. 이런 말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욥의 친구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프니? 많이 아프겠다. 너 죄 진 거 있나? 생각해 볼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여러분, 이 작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쉽게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은요 그냥 그저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병 고치러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어느 정당이니? 너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너 남자니 여자니? 너 백부장이니 가난한 여자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고쳐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게 문둥병 환자든 가난한 여인이든 자기에게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는 안아주셨고 만져주셨고 그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공감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더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더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생각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예수께서 자기가 불쌍히 여기셨다 하신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말했다. 어떤 종이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그 종,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거 아니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가 피 흘림으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 사함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너는 어찌하여 그것이 너를 위한 특권이라 생각하느냐. 너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다를지 모르지만 서로 살아가고 공감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목사 설교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한다면 교회보다는 다른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와 함께 교회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거나 희생해야 된다는 단어를 떠올리기 전에 그저 선뜻 내가 너의 아픔에 함께 할게. 지난 장례 예식에 오신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을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왜 오셨어요? 그냥 제가 장례식에 제가 모르는 분이 와서 위로해 주니까 그냥 왔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굳이 내가 왜가 아니라 내가 된다면 시간이. 제가 장례 예식할 때 그랬어요. 제가 더 가도 돼요. 제가 새벽에 가도 돼요. 더 가도 돼요. 한 번만 오세요. 그러다가 3번 갔어요. 더 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요청하면 제가 밤에 집에 안 가고도 그 일을 꼭 한다는 게 저희 목회팀의 철학이에요. 사랑이란 그렇게 거창하고 올인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공감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시작이고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와 부모 그 아픔에 공감하십니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회개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위로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제가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불렀던 아주 올드한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이고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이고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이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대강절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시기 원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었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우리 여기서 찬양하실 때 옆에 분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릅니다. 옆에 분이 내일 수술 받는 분일지 아니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올 힘조차 없었는데 오늘 겨우 주님 앞에 왔는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당하는 상처보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아픔보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 얻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광의 은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데 아버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데 아버지 외면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아버지 너무나 약한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오저 주인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중보하며 나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든 자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여유가 있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함께 만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함으로 오늘도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그 아픈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함으로 하나님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에게 지혜를 주시사 위정자들이 하나님 먼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옳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옳은 것을 그르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는데 아버지 주저함 없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를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추운 겨울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하며 공감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